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소리가 작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옆에 분 보면서 권사님 지사님 때문입니다. 네, 나 때문이 아니고 권사님 지사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전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장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영혼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목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라는 소설의 작가인 롤링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연설에서 자신의 삶은 단순한 작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포르투갈에서 결혼했지만 곧 파경을 맞이해서 이혼하여 했고 이혼 후에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경제적 파탄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살아야 됐고 매번 집세도 겨우 감당할 뿐 아니라 난방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자기의 삶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이 책은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상업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실패했다. 결혼은 끝났고 나는 무직이었으며 극빈자였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이 연설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한 의지 그리고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면을 더욱더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연설했습니다.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롤링처럼 정말 절망적인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패도 있지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 롤링의 경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큰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 그것을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패배감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과 11조를 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그들이 임봉해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재배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고, 온 백성이 성벽 봉헌식을 감격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총독 12년 만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가 상상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살지 않고 이전에 타락했던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고, 이 백성은 또다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는 수없는 다리를 건너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실패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교육도, 사업도, 건강관리다, 중요한 관계도 실패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실패가 주는 아픔이 너무나 크고 또 앞으로 헤쳐갈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큰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그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서게 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평생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떡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압의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형제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혼합주의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분리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자기들을 병들게 하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가 40세쯤 총독으로 파송되어 와서 12년간을 재직하고 52세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65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느헤미야에게 발견되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입장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에게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좌절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근원, 기준, 규칙, 척도 이런 내용으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입장을 따라 살지 않고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되도록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자기들 삶 속에서 모압과 암몬의 그 자손들을 다 분리해 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영적 혼란을 시키는 그 존재였던 모압과 암몬 백성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해서 모두에 해당되는 원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체를 말합니다. 또 분리시켰다라는 그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바달이라는 이 동사에 사역형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자마자 자기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전체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씩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야 그때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내 삶의 하나님 중심의 좋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먹는 약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병원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약의 종류를 다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하나하나의 성분을 다 조사하더니 이 약을 드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 약의 성분이 바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몰랐죠.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사실은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좋아하고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 신념 속에 들어있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알게 모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정체성 하면 애매한데 이것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멀어져서 예배를 그냥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멀어지는 생활,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내 살아가는 삶의 주위도 있지만은 내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야 그때서 비춰집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그리고 말씀은 나를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둠 속에 있는 것 다 볼 수 있죠. 말씀 앞에 설 때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모릅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나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의 첫 번째 그 단계로 말씀 앞에 이 백성들 서게 하고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게 할 때에 그들의 삶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방법,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 따라서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행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성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로 성전의 모든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중요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 여러 개의 작은 방을 헐어서 큰 방을 하나 내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방은 어떤 방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모든 그 기물을 두는 곳입니다. 소재물과 유향, 그릇, 제사를 위한 물품,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으로 예배가 예배되도록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이 방입니다. 이 방에 이것들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의 부하였던 지방관리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장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를 무너뜨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통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면서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사위가 되고 자기 며느리도 유대인을 맞이하여 끈끈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인간이면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도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했습니다. 중요한 비밀회의의 모든 내용들이 도비아에게 모두 전달되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그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회복을 철저하게 막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제대로 세워지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산발랏은 10번 나오지만 도비아는 17번이나 언급됩니다. 도비아가 산발랏의 부하인데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나오진 않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필요한 사람을 매수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배가 드려지는 본질적인 곳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유다가 무너지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바벨론의 포로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주변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과 그리고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의 직무를 받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각자 일터로 돌아가 버리고 자연스럽게 제사는 드려지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는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그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방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꿈과 관계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경건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삶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음란과 거짓과 헛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예배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그냥 주무시다가 가는 분도 있고 그냥 교회에서는 다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예, 있겠죠. 성가대에 있습니까? 예, 있겠죠. 안내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내 몸, 내 삶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도비아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사단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도비아의 방은 비워지고 내 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류의 실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 기도가 9번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마다 느헤미야는 꼭 기도를 합니다. 이 14절, 특별히 이 14절의 기도는 성전을 정한 뒤에 드리는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뭐 잘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서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쓴 이 모든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최선을 다한 삶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간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어떨 때 기도하죠? 아이들 말로 사고 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주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좀 다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복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한 구별된 마음과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싫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결정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제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도 이런 기도는 아마 잘 못 드리셨을 거예요. 또 혹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다 은혜로 했지, 아주 퉁쳐서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온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없습니까? 내가 이왕에 살 바에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좀 당당한 기도라 그럴까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에 초점 맞추었어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인도하실 주님을 향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하시고 나를 온전히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실패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패를 통해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 거기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유명한 성자죠. 이분은 이단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발견되는 것은 더 공허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만족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누릴 수 없고 자기 삶에 늘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삶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3가지 결심을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자. 둘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 셋째, 기도에 무릎을 꿇자. 그 후에 그의 삶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그것을 세우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온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실패의 종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을 제가 물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실패한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가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고백이 됩니다. 기도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버리듯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나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롤링,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그는 본질을 붙잡고 그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능히 그 일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장 지도자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 나누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나 배움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움을 얻었는가에 대한 나눔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예, 상상이 안 가시죠? 예,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목사였는데 어느 날 그 집회에 오신 그 조교분은 아니신데 집회에 잘 나오신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회에 나오실 건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고 왔던 시기라 이제 자신감 충만해 있던 때라 흔쾌히 제가 복음을 확실히 제시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2주 뒤에 뵙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또 암기했던 걸 다시 암기하고 준비해서 특별히 이제 목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목사관이 있는데 그곳에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특히 저희 같이 기도원에 있던 전도사님을 이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잘 봐라. 전도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막 혼자 일어났다 앉았다 막 뭐 예와 막 이런 거 하고 막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나이 많으신 노인께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노인의 딸뿐만 아니라 조카까지 와 있었거든요. 손녀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나 해서 한 번 더 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눈을 부릅뜨며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시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막 그 다음 날 집회를 어떻게 인도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이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그분이 오죽하면 오늘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하나님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른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꼭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말씀드렸죠. 근데 동안교회 왔는데 저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부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 뭐가 있죠? 전도폭발 훈련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를 처음에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게 오자마자 전도폭발 훈련부를 저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저의 실패담을 쭉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안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실패하는데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장례가 저희 마을에 있었는데 그분이 몰랐는데 저의 그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마을이었고 이분 다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안 믿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습 삼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갑자기 딸에게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네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며 이분이 일평생 제사 지냈던 분이신데 본인의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하셨고 또 가족들에게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너무 일이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실패담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더 용기를 얻어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패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시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넘겨서 우리 그 목장 인도자 나눔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압과 암몬처럼 영적 혼합을 일으키는 요소, 습관이나 관계나 물건 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그 혼합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있는데 예전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잠이 안 오면 뭐 때문에 잠이 안 올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심되는 게 있겠죠.
근심이 돼서 잠이 안 오다 보니 계속 생각으로 근심하다 보니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막 답답해가지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그러다 보니 이제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밤마다 이제 불평불만 쏟아내는 시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라는 그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가득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셨고, 그걸 저희들에게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들도 잠이 안 오거나 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그러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도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 쓴 것이 이분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던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나를 혼잡하게 또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성전에서 세상적 유익을 가감히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시간, 재정, 헌신, 은사 등을 채운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마음과 결과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나도 그래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일평생 받지 못할 큰 돈을 받은 겁니다. 일평생이라 하면 좀 그렇고 그 월급을 받기 전 그만한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첫 월급 받으셨을 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에게 이러셨습니까? 사실 월급을 받으면 제가 받던 용돈이나 이 수준을 뛰어넘는 큰 돈인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제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말씀도 떠오르는 거예요. 월급이 이번 달만 나오냐? 다음 달도 가고 그 다음 달도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게 막 친구들 난리가 났어요. 막 좋은 옷도 사고 게임기도 사고 막 부모님 드린 사람도 있고 막 어떻게 썼는지 막 자랑 대회가 열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젊은 시절에 월급이 나오니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감히 헌금을 드렸다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드리고 나니 마음에 뭘까요? 그 초반에 그렇게 큰 돈을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두려움, 인색함,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시겠다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이건 하나님 거야라는 생각이 온전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드리고 나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세상 것을 이렇게 좀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20대 젊은 시절에 그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 막 사고 이랬을 때 저는 헌금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니 그 친구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헌신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재직을 받았을 때, 또 첫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헌신자로서 여러분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을 해야 되겠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이렇게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결단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나의 선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내가 자세를 갖고 나갔는데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걸 자랑하라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 신앙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나의 신앙적 결단을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자랑 대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을까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육부를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대학생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것저것 하잖아요. MT도 오라 그러고 주일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는데 물론 MT 한번 못 간 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나요? 저처럼 안 가보셨나요? 저는 참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빼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제가 참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돌봤거든요. 그 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저희 모교에 가서 정말 보조교사라도, 진짜 제 목표가 그겁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은퇴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목회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제 마음의 소원은 그 교사, 보조교사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사님이 저를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만나시면 그냥 그때 그 마음대로 언젠가 다시 모교의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섬겼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의 마지막 영적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그마한 것도 좋습니다. 큰 거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그마한 거, 또 여러분께서 하신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눔으로써 우리 목장 식구들이 마음의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기부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지도자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기 중보기도 정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정병단 모집에 관련해서 아마 뒤에 모집 그게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개인 행복한 가정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6기 전인적 자아 회복 프로그램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자아 프로그램은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목자로 섬기시다 보면 이제 가정의 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아실 텐데 그분들에게 잘 건면해 주시고 지원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목자분들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훈련을 마치신 분 가운데 쿠폰 받으신 분들은 100% 수강료가 이걸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강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쿠폰을 이용할 수 있으시니
쿠폰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온라인 현장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은 고3 및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교사로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두시고, 온라인 기도회는 9월 11일부터 그리고 현장 기도회는 10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나 그리고 목장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안부활동산 추억과 소망 예배, 즉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는 9월 27일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도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영원 전도대가 개강합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소예배 2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바나바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 성김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3부 식당 봉사가 잘 안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차출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주일 3부가 참 모집이 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육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마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